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니까 과기부죠. 지난해 2024년 10월, 11월 2개월 동안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나온다, 저도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방법 없을 것 같아요. 또한 84.9%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 가짜뉴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는데요. AI가 만들어낸 영상과 음성이 실제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AI하고 결합하면서 그 피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사상 처음으로 올해 1조 원 피해 규모를 넘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1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나는 안 속을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중장년층만 아니라 연령대를 불문하고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죠. 진짜와 가짜,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죠. 2000년 전 요한 서신이 쓰여진 시대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가 그랬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어려웠더랬죠. 그때 요한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사는 시대 현대사회가 AI 시대잖아요. 이 현실과 연관지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신앙 분별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질 잃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고리즘이 아닌 관계 속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요한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인사말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요한은 분별의 출발점을 바로 관계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관계.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분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사랑하는 자들아 공동체라는 것인데요.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통하면 다 통합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게 좋은 일, 선한 일은 물론이고요, 나쁜 일, 악한 일도 그러하죠. 말이 통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직장, 학교, 심지어 가정 안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거만큼 힘든 게 없죠. 교회 안에서 말이 안 통한다? 이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말이 안 통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볍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유튜브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점점 고립시킵니다. 그 안에 가둬요. 좋아할 만한 영상 피드에 계속 노출시키고 그 결과 점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만을 듣게 되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갑자기 전생에 대한 영상이 뜨는 거예요. 밑쪽에.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박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까 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박사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2단 영상이 떠서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정통, 이단, 사이비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알겠어요. 종교, 기독교, 영성, 신비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그러니까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노출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눌러서 보게 되면 빠져 들어가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입니다. 빠져가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신앙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면 성경적으로 분별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내 신앙이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같이 가는 거죠.
신앙은 함께할 때 건강해지고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 함께 더불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번역했던 책 중에 하나가 Christianity is that community라는 책이었어요. 기독교는 공동체다. 정말 그러합니다. 자, 두 번째, 기술이 아닌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심을 지적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는 분의 크기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월요일에 아마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그 내용 나눴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보다 크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는 분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작아도 돼요. 믿음의 크기, 이게 아니라 믿는 분의 크기라는 거죠. AI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이 나오면 더 정교한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하죠. 마치 방패와 창의 경쟁처럼 끝없는 기술 경쟁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기술로는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데요. 모든 기술을 뛰어넘으시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크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계속 발전하는 기술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하고 기술을 믿는, 종교처럼 믿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신하는 정도잖아요. 사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까요? 요한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시겠느냐라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영지주의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온라인 세계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만 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문제를 대하고 판단할 때도 영과 일로 구성된 디지털 매체 안의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직면하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 안에서 혐오와 차별이 쉽게 퍼진다는 점입니다. 상대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실제 삶을 알지 못한 채 익명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표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미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고 묻지마 살인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의 일상과 고민, 아픔과 기쁨이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가상세계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죠. 성육신.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효율성, 경쟁, 성공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참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닌 성령으로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 우리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가 아닌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AI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순식간에 찾아줍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마실 물이라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진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은 신앙의 분별에 있어서 궁극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박사 학위가 있어도 성경을 다 외워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학식이 부족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현대 AI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단이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영생과 천국은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데요. 천국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르침이나 정보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지를 보면 됩니다. 미움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짓입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수많은 정보들도 마찬가지죠. 글이나 영상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미워하게 만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똑한 거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수혜자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랑의 나침반으로 길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속이는 것이 정교해져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짜 목소리는 만들 수 있어도 진짜 사랑은 만들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로 얼굴을 바꿀 수는 있어도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알고리즘이 아닌 관계로 기술이 아닌 성령으로 정보가 아닌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